찬송가 28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지금 내 없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는 간 곳 없어지리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슬로밋의 아들이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그만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모독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싸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슬로밋이 이스라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과 아마 결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슬로밋의 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어찌 되었든 그 어떤 상황이 되었던 그 싸움에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했던 것,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했던 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적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말을 통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 속에는 그의 생각과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가 모욕했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 싸움 속에서 그가 그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가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었어도 하지 말아야 될, 즉 하나님을 모욕하고 회방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는 결국 하나님의 주신 구원에 이르게 되지 못함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방하고 모욕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것이 죄임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의 입으로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그의 존칭을 써서 나의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그들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권자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함부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기에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 부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가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잠시 손님으로 와 있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모두 죽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백성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먼저 은혜를 입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욕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상에 대한 처벌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죽이면 그도 죽여야 되고 짐승을 죽이면 짐승으로 갚아야 되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상해를 입힌 만큼 나에게도 그렇게 갚음을 받아야 된다는 규칙 규례를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즉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자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 상해에 대한 규례의 내용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섬기고 그리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은 이것밖에 안 돼.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은 서로를 향하여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갚으려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반대로 너희들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행한 대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잠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죠.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을 그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눈에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도 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눈으로 뭔가 상처를 받았다면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갚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갚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에게 상해를 끼쳤다는 것은
그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향한 미움과 그리고 그를 향한 악한 생각으로 결국 그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을 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을 했다면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그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생명임을 알았다면 그를 향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모독과 회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이 이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얻은 귀한 생명의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부족하고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그를 위하여 섬기고 끝까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기회를 따라 사람을 죽인 자는 죽였고 상해를 입힌 자는 그대로 갚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용서보다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피해, 내가 받은 고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어떤 고통을 받으면 눈으로 돌려주려고 하고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복수의 마음이 너무나도 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누군가가 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고 그것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은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을 받은 그 눈의 상처, 그렇다면 눈으로 돌려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삶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만 계셨다면 우리는 모두 죽음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욕한 죄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많은 죄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죽음의 삶에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로 가득한 우리를 그 죽음의 삶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심판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앞에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모와 그 모욕을 참으시고 사람들의 그 조롱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실천이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늘 말씀은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반대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가득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시며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받은 그 상처, 피해 그것을 가지고 복수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았다면 이로 갚고 눈으로 받았으면 눈으로 갚는 그런 상해를 입은 그런 우리의 그 심령, 연약한 심령, 그죠? 복수만을 바라보고 내 자신만을 바라봤던 우리의 심령에게 이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게 여기고 신뢰할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 상대방의 상처를 받아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눈으로 상처받으면 상처를 그대로 갚으려 했습니다. 이로 상처를 받으면 이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갚으려는 이 마음,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심령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반대로 용서하고 섬기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위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임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이 너무나 더 내 의지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입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그리고 고백의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피조물,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그 백성을 향하여 미움과 미움과 나쁜 생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을 보내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실천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그 은혜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